1800년대 독일에서 태어났던 한 청년에게는 선교사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려면 이제 신학교를 가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담대하게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드디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된 이 귀칠라프라는 사람은 무역선을 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시암, 방콕, 중국을 거쳐서 1832년 7월 17일 외국인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황해도 앞바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내륙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곳을 찾아오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땅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또 한 명의 영국 청년이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서 아내를 잃은 다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선교단체 내부의 갈등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마저 잃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죠. 그는 결국 사업가로 변신해서 미제 땅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그 배가 조선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군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토마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긴 외치면서 성경책을 던져주고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권 씨는 이 성경책을 읽고 그 삶을 회개하고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며 살게 되었고요. 얼떨결에 성경책을 건네받은 한 소년은 후에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 소년으로부터 건네받은 성경책으로 방벽지로 사용되었던 박영시 씨의 그 집은 후에 한국교회가 되었고요. 또 그 집에 놀러 갔던 벽지 보고 은혜 받은 그분의 조카는 후에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다시 17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신학생이 신학교 연맹대회라는 집회에 참여하다가 한 충격적인 소리를 마음속에 듣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듣냐면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 소리에 흥분돼서 함께 참여했던 다른 신학생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나누던 사람들, 이 사람보다 듣게 된 사람이 더 흥분된 거예요. 그래서 더 비전을 받고 이분이 먼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비전을 건네준 이분도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심어놓은 살게 열매는 정말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말해준 것처럼 이를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또 당시 고종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그 백정들을 기어코 구원시키겠다고 그들을 가슴에 품었던 무호 선교사나 또 아무런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을 위해서 기생들부터 데려다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던 스크래턴 선교사, 그리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전도행팀이 이 땅을 위해서 들어오고 또 들어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찬양 집회 때만 해도 미국과 호주에서 온 그 단기 선교팀들의 복음을 참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죠. 찬양 들 때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워십하듯이 그분들 앞에서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990년대까지의 한국교회 성장은 그렇게 이 땅을 두고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고 술로 쪄들었던 희망 없던 땅 조선을 그들은 왜 그렇게 가슴에 품었을까요? 뭐가 좋다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와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뭔가가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었던 뭔가 가슴속에 있던 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유언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생명의 소식, 그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의 삶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복음을 따라가는 명령어가 되어서 민족을 건너가 복음을 따라 전파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전해지게 되면서 이곳 우리 장안동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액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생각이나 또 한 종교적인 교훈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광고 CF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복음은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울 수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믿다 보니까, 생명이 들어다 보니까 이분 안에 그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생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했던 것이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생명력이 들어와서 사람이 역동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레부터 떠나게 되는 우리 전도여행 팀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품고 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떠나야 되는가, 전도여행 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앞서 얘기한 대로 그분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사는 그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정말 기쁘게, 역동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모든 삶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사도행전의 비기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서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성품을 통해서, 또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성품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참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게 뭐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지식은 뭐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이 놀라운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마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묻고 다니고 또 제자들에게 묻고 다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겠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함께 좀 듣고 싶은데 당신이 떠나는 선교 여행에 내가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리고 위대한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하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여행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고요. 둘째 여행은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바울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방에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복음들을, 그 흔적들을 그가 조사하고 또 인터뷰하고 또 소문들을 확인하고 기록들을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흔적을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 누가는 그것을 보는 즉시, 복음의 능력을 보는 즉시, 복음의 증거를 보는 즉시 펜을 꺼내들고 열심히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는 그 모든 기록을 다 마쳤던 그 누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굳이 누가가 설명하지 않았고, 또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이 있게 했던 그 시작을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않으면 그 다음 거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글이 있다라고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마치 후속 작품과 같은 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요, 이렇게 한 조수를 2권 이상 나눴을 때면 전체 소술에 대한 서문을 첫 번째 책에 그렇게 권두에 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